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죽고 나면 중음신이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애암에서는 7월 13일 백중기도를 입제를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1, 2, 3, 4, 5, 6 이렇게 6제까지 하고 백중날 7제 회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토요일 지장 제일날 수자령 낙태아이만 천도를 합니다. 수자령 낙태아이는 반드시 법명을 지어주고 천도를 해야 합니다. 신청하신 분에게는 법명을 지어서 법명 해설과 기도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은 대기가 얽혀서 나타나죠. 화기가 위로 올라간 것을 연기라고 하죠. 그리고 티끌이 흩어지는 것을 먼지라고 그러고, 땅 기운이 위로 올라간 것을 안개라고 하죠. 세상 만물은 고체, 액체, 기체의 원소들이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가운데 그 형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음 따라 생멸한 것은 마치 화살이 힘껏 하늘 높이 치솟다가 힘이 다하면 더 오르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듯이, 사람도 업의 힘이 다하면 뜬 구름처럼 뜬 구름 사라지듯이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사람의 머리를 깎고 손, 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히고 여행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입관입니다. 그것은 타생의 죄업을 깨끗하게 씻고 금강불괴의 청정한 몸을 얻도록 한 것입니다. 허공은 넓고 커서 끝도 갓도 시작도 종말도 없습니다. 영간은 색깔도 형체도 없어서 그 무게를 달아볼 수도 크기를 재볼 수도 없습니다. 죽고 나면 내생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49일 동안 이승과 저승의 중간에 머물러 있는 중음신이 됩니다. 중음신은 뜻으로 생기고 뜻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의생신 또는 의성신이라고 합니다. 중음신은 미세한 물질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업력에 따라서 다음 생을 받게 되는 영이기 때문에 아무리 먼 공간도 곧바로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열반을 경지에 사람은 죽어서 곧바로 해탈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중생들은 자기 업에 따라서 49일 동안 내생을 받기 위해 대기를 하면서 귀양들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중류는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유는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생유는 태어나는 순간을 말하고, 본유는 살아서 죽기 전까지의 전 일생을 말하고, 사유는 죽는 순간을 말하고, 중유는 사유부터 생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을 구생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중음신은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중간에 머물면서 태어날 곳을 찾다가 남녀가 교합하는 것을 보면 남자로 태어나려면 여성에게 애정을 갖고 남성에게는 미움을 일으킵니다. 또 여자로 태어나려면 남성에게 애정을 갖고 여성에게 미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순환 법칙은 음양 교합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밀어내고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어내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에서는 이 기간에 매주 한 번씩 7번 제를 지내주며 영가의 깨우침을 도와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무도 자르면은 기운 쪽으로 넘어진 것처럼 영가에게 계속 부처님의 법문과 여부를 들려주면 자연스레 극락을 향하게 됩니다.
산 사람도 가수를 가까이 하면 노래를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노래를 따라 하겠죠. 고운 말을 많이 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고운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그 고운 말을 새겨 듣습니다. 망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것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염불과 기도로서 극락세계의 부처님 품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에서 가장 복이 크고 중생들을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스님이 그동안 천도 때마다 영혼 세계를 관해 본 결과 저승에 들지 못하고 이승을 헤맨 기간이 수십 년 또는 100여 년이나 된 영가도 많았습니다. 또 빙의 환자는 불자들보다는 무종교인 또 타 종교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같은 나무에 열린 과일도 빛깔과 맛과 크기, 무게, 위치와 거리, 모양, 생김새가 다르고 먹는 사람도 다르고 갈 곳과 쓰일 곳, 신선도가 다른 것처럼 같은 태를 타고난 형제 자매도 제각각 다 다르죠.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으로 덮여 있는 것을 미혹이라 하고 미혹을 벗어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 3, 4일 후부터 다시 안, 이, 비, 설, 신의 기능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중유기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살아생전에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라 하더라도 이 기간에는 걸림없이 보고 듣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지 5일 만에 사무제를 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사 하루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승이란 남녀로 구별이 되어 있어서 지지고 볶고 씻고 바르고 닦아 번뇌가 많아집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의심, 거만함 그리고 잘난 체 하는 무명심만 끊어버리면 나머지는 한꺼번에 소멸이 되고 맙니다. 늙음의 불, 노화, 죽음의 바람, 사풍이 불어오기 전에 삼독을 덜어내는 삶이 수행입니다. 농부가 쟁기질로 밭을 갈아 엎듯이 탐, 진, 치, 삼독을 땅속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도인이란 신묘하게 미래를 척척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바른 자세로 흐트러지지 않고 여법하게 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몸이 바르면 마음도 바르고 몸이 흐트러지고 주변이 산만하고 정리가 안 되면 마음도 혼란해집니다. 진리에 대한 견해가 올바르지 못하면 항상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른 견해만 갖춘 사람이 도인이며 도인은 복이 1000배로 늘어납니다. 사견을 믿어 방탕하며 탐욕을 증장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진리를 배우고 수행을 하면 근심이 없어져서 현생과 내생 모두가 편안해진 것입니다.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바른 것을 배워서 행동으로 옮겨야 안락을 얻습니다. 불교는 나와 남을 깨닫게 하여 육도 윤회 종지부를 찍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정법을 믿어야지 인연 따라 믿게 되면 삿된 외도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절보다는 좋은 스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늘세계는 흰색, 인간계는 노란색, 아수라계는 연 초록색, 축생계는 연 파랑색, 아귀계는 연 붉은색, 지옥계는 검은색 빛입니다. 이 6가지 빛은 육도 윤회의 빛으로서 영가와 감흥이 깊은 세계의 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중음신은 이 빛들이 뜻하는 바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직감과 업력에 끌려서 빛을 선택해버립니다. 이때 오방불계에 계시는 불보살님들이 윤회의 삶을 건져주려고 5가지 빛을 뿌립니다. 매우 밝지만 찬란하지 않는 파란 빛, 청정하고 흰 빛,
곱고 부드러운 노란빛, 고귀한 붉은빛, 맑고 성스러운 풀빛이 그것입니다. 중음신은 온갖 험한 모습을 한 귀양들에게 심판을 받고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은 이 모든 현상이 자기가 지은 나쁜 업에서 나온 현실임을 알고 반야심경의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즉 모양이 비어 있음이고 비어 있음이 곧 모양이라는 가르침이나 금강경의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즉 모든 모습을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버리라는 진실한 뜻을 잘 관조하게 됩니다. 중음신은 생전보다 9배나 밝은 영성으로 그 뜻을 쉽게 이해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애착한 모든 것들을 다 놓지 못하면 엄청 헤매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기도는 원이 중요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은 전생에 불하게 죽음을 당한 형제였습니다.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 몇 달 또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집에 오신 큰 상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친어머니가 사별한 후에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는 두 아들을 늘 학대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바다에서 귀가하실 날이 되어가자 그동안 아이들 학대를 한 일이 걱정이 된 계모는 두 아들을 무인도의 작은 섬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어린 형제는 추운 날씨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두 형제는 자신들을 무인도 섬에 내다 버린 새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서원을 하였습니다. 우리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 만약 도움이 필요하여 우리를 부른다면 곧 바로 달려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구해주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 서원이 이루어져서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 되신 것입니다. 중생들은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울고 불고 난리를 치지만 원수, 적의 죽음 앞에서는 참 잘 죽었다, 참기름 맛이다, 고소하다 합니다. 또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그저 무덤덤하고 별 반응이 없다가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남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죽음이 들이닥칠 날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아는 지혜로운 수행자가 돼야 합니다. 기도란 어려운 일이나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며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도를 하면 병고자는 좋은 약을 만나게 해주고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는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고 수험생에게는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업가에게는 협조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상인에게는 손님의 발길이 그쪽으로 돌릴 수 있게 해줍니다. 가출하여 소식이 없는 사람은 우연히 만난 사람한테서 그 소식을 듣도록 하고 기도자 처지에 맞지 않는 일에서는 빨리 손을 떼게 하여 새로운 일과 인연을 맺어줍니다. 기도를 하면 힘들고 고달픔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가 옵니다. 여러분 기도 성취하셔서 대운의 문을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라옵니다. 7월 13일 백중기도 입제를 해서 백중날 회양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일 토요일 지장제일날 수자령 낙태아이를 천도를 합니다. 수자령들과 조상령들의 입장은 참으로 절박합니다.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주도록 합시다. 열애함은 49제 영가 천도제 구병시식 내면탐사 전문사찰인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대원본존 지장왕보살마살님이시여
오늘 이 법문을 시청하신 불자님들은 진리의 눈을 뜨고 인간 본성을 되찾아서 내 허물을 먼저 돌아보고 망자들의 과거를 용서하고 자신을 참여하며 청정심으로 돌아가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게 하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주변에 할TV 시청 많은 거주와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자비심으로 선망조상님들과 수자령들에게 극락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